도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하도 갖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는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시아의 자존심, 프라이드가 생길 때는 됩니다. 사람이 기가 살아나고 자신감이 돋아나고 이 열등감이 사라지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많은 백성입니다. 정이 많은 거 그게요 감정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정이 많다 이 말은요 감정적인 사람도 잘 삐끼고 한국 사람은 수 틀리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나 가라 씨. 수 틀리면 천당도 쳐버려. 감정 상하면 친구도 없고 감정 상하면 막상 나버려. 너무나 우리가 감정적이다 보니까 감정도 우리가 자신감이나 이런 건 좋은 감정이지만 이 감이라는 게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이 단감은 깎아먹지만 이 감은 이게 개코도 쓸데없는 감이에요. 이 안 좋은 감정의 덩어리가 멈춰있는 걸 그걸 우리가 열등감이에요. 컴플렉스가 그 사람을 서서히 그냥 쪼다죠. 네가 뭘 한다. 네가 뭘 노래를 한다.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졌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돼가지고 자기 속에 안 좋은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생각하면 이게 딱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비참하게 돼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인생입니다. 자신감의 문제는 후 문제.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신감, 그걸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자존감, 자신감,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사업이, 사역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우리가 관계성이 부족합니다. 관계성이 부족한 거예요. 만났다 하면 싸우고 친구 관계가, 부부 관계가, 교우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나도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락하고 남자는 다 남의 편이 남편이고 너무 우리가 관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라고 하지만은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주기는 뭐 적과의 동침 20년째 30년째 들어가고 징그럽게 내가 전 세계 만나가지고 그러니 부부관계, 고부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가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관계성. 세 번째 결국 우리가 일이, 이 사건이, 사건 처리가 이게 미숙한 거예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잡이, 직업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해야지. 일을 못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일을 잘해야 전문가가 되고, 일을 잘해야 전문성이 있어야 인정받고, 일을 잘해야 밥을 벌어먹고 사는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이 사건을 맞닥뜨릴 때 아주 우리가 당황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자신감, 나는 누구냐. 친구관계, 부부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이놈의 일이 무슨 의미가 뜻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인생의 고통이고 과제고 숙제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창세기 1장에는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뭡니까? 모든 것의 오리지널, 모든 것의 기원, 원천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자신감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여러분 자만심이라는 게 이런 건 쓸데가 없는 것이지만은 자만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할 때 그 나의 그 자존감, 셀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태어난 게 나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원판, 오리지널 원판이 내가 여러분 보기엔 아무리 또라이기가 있고 아무리 거시기 해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폼이, 원판이, 축복의 건디기가 딱 정착. 사람을 쎄빼기 보지 마세요.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존경스럽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인물이 좋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하나님을 닮은 그 원판이, 미천이, 탤런트가, 은사가 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을 무시받으면 안 돼요.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 속에 가장 빼앗아갈 수 없는 오리지널한 그 원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게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자존감을 살리고 자아상이 회복되고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너 먹고 너는 너도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이거, 만민 중에 구별했다 이거, 나 하나님이 존귀한자다 이거, 하나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자신감이라는 게 무슨 똥꼬집을 가지고 무슨 자존심을 가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거울에 비춰가지고 도대체 내가 인간은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할 때 사람들이 왜 열등감이 생기는가 하면요, 비교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은 뭡니까? 네가 키가 크냐 내가 키가 크냐, 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고 100고 주제에 자꾸 우리는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니 몇 점 맞았는데? 89점이가. 내 88점 맞았다, 이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 이생의 안목의 육신의 정욕과 자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니 아파트 몇 평인데? 32평이다. 내 33평이다, 이거. 니 차 먹고?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의식이라는 건 이게 마귀 새끼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어쨌든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비교시켜가지고, 그러면 니가 모자란다 이거, 니는 쪼다 이거. 비교 선상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바보 됩니다. 비교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져라. 창조의식이라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쪼다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쪼물락쪼물락 섭리, 예정, 작정,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남들 보기엔 좀 또라이끼가 있어도 사람들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는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생입니다. 거기서부터 비교의식을 가지 말고 우리가 창조의식을 가지면 누구든지 존귀한 자요, 멋있는 자요, 세상에 둘도 없는 매력적인 존재가 돼요. 이 이름 아니면 쉽게 하지만요, 그래 안 살아가진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아씨 대가리는 돌 때가 됐다. 아씨 왜 저 사람은 찬양을 저래 잘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물이 혼하냐, 왜 저 집안은 저렇게 돈이 많냐, 아우 저 가시나 저건 돈 많고 명 짧은 신랑 만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사람이 생각을 자꾸 할 때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들을, 내 자신을 바라보면 다 쪼다가 돼요. 다 바보가 돼요. 동물들이 교육을 하는데 전인교육, 토탈 티칭을 하자. 그래가지고 물고기 새끼하고 다람쥐 새끼하고 산토끼 새끼가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키고 학기말 시험을 치니까 전부 낙제생이 됐다고. 수영대를 하면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산토끼가 수영하는 거 봤어요? 달리기를 하면 산토끼가 1등 하는데 물고기가 수영하는 거 봤어요? 나무 타기를 하면 다람쥐가 1등 하는데 산토끼가 나무 타는 거 봤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화꽃이 예쁠까요? 장미꽃이 예쁠까요? 그건 질문이 틀린 거예요. 국화는 국화스럽고 장미는 장미스러운 거예요. 각자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그걸 왜 장미가 예쁘냐, 국화가 왜 비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둘도 없는 유니크한, 독특한, 세상에 여러분 지문을 딱 찍으면 지문은 60억 인구 중에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은 원판 자체가 비싸고 원판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가 원판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비교선상에서 바라보면 다 문제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아들이 이겨 있으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진짜 국민 목사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나 인물은 제가 또 더 낫잖아요.
장모사는 아들 전도사님은 안 믿겠지만은 적어도 나는 그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저는 집회할 때 절대 찬송을 안 부릅니다. 찬송 못하니까. 저기다가 찬양을 불렀는데 설교 한 15번 한 집회 가가지고 우리 시간도 많고 찬양 하나 합시던데 막 첫음을 잘못 잡았는 게. 그럼 반주자가 맞춰주고 지는 지저대로 나가고 난 저대로 나가고 성도들이 어느 장단에 맞출 줄 모르는 거야. 찬송 들어오고 내려가는데 계단 뒤에서 집사들이 내려서 저 목사는 설교는 잘하는데 찬송 억수로 못한대. 그때부터 열등감 속에서 찬송 절대 안 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아들도 찬양 잘하고 하지만은 저는 인본 하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 잘하는 걸 밀고 나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못하는 거 자꾸 신경 쓰면 열등감이 도집니다. 못하는 건 치워요. 다 잘할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머리도 좋고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여자들도 얼굴이 예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다 좋은 거 없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는 휴대폰이 불통합니다.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지. 왜 안 좋은 거 없는 거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그래 자기를 따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꼭 이상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열등감이 수치감이 패배감이 머리에 쩍여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내 속에서 내보다 더 큰 소리예요. 니는 못한대 함부로 치아라이 또라이 같은 게 웃기고 자빠졌네. 열등감이 나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 패배의식이 니는 해도 안 될 거다. 니가 사업을 잘하냐 뭘 잘하냐 원래 너 그 집에서는 그렇다 이거. 열등감이 패배감이 수치감이 우리를 자꾸 길을 죽이고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들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코 인생을 민망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그걸 다 챙겨 먹지를 못합니다. 저는 청소년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의과대학생은 다 천재입니다. 1등급 머리가 좋은 애들 아니면 의과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걔들 얘기를 해보면 엄마가요 언니만 이쁘다고 나는요 못생겼다 그래. 엄마가요 형님만 좋아하고 나는요 돌대가리라 그래. 뭔지 모르게 자기 속에 그 열등감이 켜켜이 또아리를 털고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데 남들과 보면 훨씬 나은데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누구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아갑니다. 열등감이 이게 굉장히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예요. 열등감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깔아먹는 악성 바이러스예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꾸 덤비려고 하고 싸움 닦같이 덤비는 건 쏘가지가 상처가 많아서 내 속에 과거에 버림받은 거 무시받은 거 억압받은 거 그게 도지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은요 원만한 관계가 안 됩니다. 이 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와 사람을 와 그러는데 자꾸 부닥치고 공격하려고 던데. 자신감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최고의 계명이 나와요. 최고의 율법,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성경에 수백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 콤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할 때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여기 보냈어요. 마태복음 22절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기 전에 니나 사랑하세요.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잘못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주 성경적이에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를 사랑 안 합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다고. 젊은 아줌마가 아들을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왜 패냐? 추적 60번 해보니까 이 새끼가 맨날 나가서 두드리 맞고 오고 왕따 당하고 오고 용돈 다 뺏기고 오고. 여러분 아들이 학교 가서 두드리 맞고 오면 기분 좋겠어요? 야, 왜 두드리 맞고 왔냐? 누가 때리다 얘기해봐라. 엄마가 가서 해결해주게. 두바리 얘기를 시키면 할 때는 새끼가 말뚝이라고 등신 같은 거가 돈을 안 주냐? 컴퓨터를 안 사주냐? 엄마가 닥달하는 아가 더 짜버려 쳐가지고 이 새끼가 말도 못하고 쪼다 같은 놈이 엄마가 알을 개 패듯이 왜 패냐? 추적 60번 해보니까 걔가 하는 짓거리가 어릴 때 지 모습하고 똑같거든. 자기가 어릴 때 어덤더덤하고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뭘 잘 사오지도 못하고 담배 심부름 시킨 데 가서 까지 하나 사오고
자기가 어릴 때 뭘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우유부단하고 늘 자신감이 없고.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제가 앞에 전방에 가서 심부름을 할 때 제가 제일 싫은 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시골은 이게 저희 고향에는 김영, 김가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학렬이라는 게 있어요. 학렬. 그렇게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아재뻘인지 조카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릴 때. 동네방네 사람은 많지요. 이거요, 나이가 많아도 내가, 그래, 어디 가는가? 말을 내가 하도 해야 될 사람 있고, 나이가 작아도 이 새끼니 어디 가노? 큰일 나면 아재뻘, 하루비뻘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도, 아이고, 나오십니까? 인사를 해도 높여야 돼. 이게 존칭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 하고 담배 사오라 하면 촌에서 가는데, 그 앞에 전방까지 가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재뻘인지 조카뻘인지. 그러니까 만나 인사를 하면 대충 해야지. 끝을 해야 돼. 이래 해야 이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씨 또 말 잘못하면 조카뻘 되는 걸 보고 막 장가심 웃겨. 그럼 바보라. 어이구 저 덩신 같은 게 학년도 모르고 지 아닐 것인데 저게 말을 높이고 저 바보라. 그 사람이. 그렇다고 또 요 아닐 것인 저거 말 까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반드시 존칭을 써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일단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애매하게 인사하고 도망가버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대인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난 사람 만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싫어요. 부담이 돼. 부담이. 엄마가 애를 왜 때리냐. 자기가 어릴 때 바보 덩신같이 살면서 말도 똑바로 못하고 어디 가서 늘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교사 통신대학도 하고 별거를 다 했으면 대학이랑 글씨 붙은 걸 다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막 학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는 이제 교회 가서도 기가 안 좋고 뺀질하게 해가지고 가운 입고 서는데 알을 놓고 이 새끼가 누굴 닮아가지고 누굴 닮긴 쥐를 닮았죠. 눈이 이래 생긴 여자하고 눈이 요래 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눈이 이렇게 생긴 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래 생긴 아가 애를 낳으면 그냥 안전모만 닮아. 엄마 덧밑발 아버지 갤럽 터져서 발도 안 씻고 자빠져 다니고 그런 거만 애가 쏙쏙 빼담습니다. 좋은 게 유전이 안 돼요. 나쁜 거는 덧밑발 같은 건 그대로 유전됩니다. 그러니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두드리 패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 모습이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그렇게 내가 동네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내가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걸 극복하려고 수십 년 공부를 하고 수십 년 애를 써서 주부대학도 댕겨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책도 읽고 드디어 극복을 해서 상당히 작은 서울 1등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 새끼가 하는 꼬라지하고는 어릴 때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그게 징그러운 대가리를 확 집어가. 놈의 새끼야 가서 두드리 패라. 엄마가 다 물러줄게. 얘가 차라리 나는 두드리 패고 오는 게 좋아. 돈 물어주는 게 좋지요. 내가 맨날 두드리 맞고 왕따 당하고 학교 안 가려고 썩이 상한 속이 상한. 그 속에요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창피함,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숨겨놓고 싶은 부끄러운 게 있는. 그래서 젊은 세대기 애를 개패듯이 패는 건 애를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싫은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 그 쪽팔리고 부끄러워하고 그 미숙하고 그 더듬하던 이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화점 가서 오랜만에 신상품 옷 하나 사 입었는데 강남에 나갔는데 앞에 오는 여자가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디자인을 에이씨 저가 심하죠.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버립니다. 나하고 똑같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성질, 자기 집구석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니나 사랑해라. 니나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 하나님이 여러코럼 성질이 좀 야식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 작품이요. 내가 좀 거시기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살을 하는 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왜? 자살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네가 훼손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손이고 하나님의 작품을 네가 왜 훼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렇게 만들어놨을 때는요, 얼마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용받고 밥벌어먹고 사람 구실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틈새시장 차별화, 모두게 차별화.
장경동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이고 김은호는 김은호예요. 오영택 목사님 얼마나 인물이 완전히 기생오래가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잘생겼어. 영화 배우가 어느 영화 배우가 저렇게 잘생겼어. 제가 그때 빈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어릴 때 사람들 저보고 말상 제가 얼굴이 길다고 자꾸 말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길다고 말대가리 소리 듣고 제가 상당히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장세기 1장 26절 보니까 내가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더라고요. 말상하고 형상은 다른 겁니다. 이게. 누가 여러분 자신을 쪼다가 여자가 생긴 건 그 시기에 생겨가지고 상관없어요. 생긴 대로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잘난 나는 잘난 대로 만난 나는 만난 대로 그래 살아가면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 있게 살아가면 되죠. 가장 나다운 게 세계. 당신은 최고의 브랜드. 당신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세요.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사랑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요 제 자신이 좋아지더라고요. 시골 출신도 좋고 사투리 충만한 것도 좋고 말대가리도 좋고 제가 봐도 제가 성질이 좀 변덕이 죽을 듯해. 제가 성질이 그걸 아주 무식한 표현을 하면 지랄 같다 하는데 그래도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개팍해요. 성질이 내가 봐도 까탈스러워. 근데 그걸 난 까탈스럽다고 생각 안 하고 상당히 센시티브하고 상당히 디테일하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이 작품성으로 따질 때 아주 그 알뜰살뜰 세밀 오밀 조밀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성격이 아주 남들과 달리 그 센시티브하면서 브라이어티하면서 그렇게 본다니까 그 말이지. 성질 더럽다 하는 거나 까다롭다 하는 거나 센시티브 하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왜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도 내가 성질 더럽게 태어나고 역사도 3년 동안 태어났어요. 성질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판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원판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오영택 목사님은 오영택이 하나님, 김문호는 김문호, 장경동은 장경동.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주신 세월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내가 네 몸을 좋아하고 내 성질을 좋아하고 내 집구석을 좋아해야 되지. 내가 내가 누굴 닮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형제간에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그 이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니나 사랑이라. 니나 사랑.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성장 과정, 집구석, 성질 그거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오늘의 입장이 있는 자기와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애를 먹이는 형님, 부도난 형님, 이혼 두 번 한 형님 좋아요. 저는 제가 형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혼은 두 번 하셨지만은 아무도 이혼 하고 싶어 했겠어요. 제가 큰 형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좀 깍듯하게 제가 큰 형님이 저를 만날 때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내가 전전긍긍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인물은 좀 모자라지만은 제가 또 잘났거든. 큰 형님이 어쨌든 상처를 받고 있고 이혼을 두 번 당하고 있고 하여튼 집구석에 그들 나 있으니까 사람이 약할 때는 그냥 서러워요. 그냥 사람이 병들고 약할 때는 무조건 서럽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막 섭섭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형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왜? 큰 형님이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정신분열을 앓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성질이 개떡 같은지 예수 믿으면 개떡도 찰떡같이 쓰십니다.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바라보자. 도대체 내 속의 이미지가 오리지널 원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에 서서 창조의식을 가지만 누구든지 행복하고 누구든지 세상에 돈도 없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런 도라지가 있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투리 허블나게 쓰는 목사가 봤어요 여러분? 없어. 그게 차별화 특성하다 이 말이에요. 돌돔 그게 브랜드 파워예요. 브랜드 파워.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하면 숨겨지는 게 아니고 자신감만 떨어지고 열등감만 더 지고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으이씨 미치겠다. 또 안 된다. 맨날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이 머리에 찌개니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최고 큰 병이라고 봅니다. 죽음이 이르는 병이에요. 멸망이 이르는 병이에요. 열등감. 하나님의 작품을 네가 왜 악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걸 네가 왜 안 좋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면 가는 거예요. 장인 중에 최고 장인은 시각장애인이다. 앞을 못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의 진선미를 못 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작품 세계,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고 사랑하고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끝나까지 함께한다고 소유된 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걸 그대로 보자 이 말이에요. 모세 엄마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 엄마란 요게벳이란 여자가 무슨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유학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요게벳이 여자애 미디아는 여성지가 되고 아들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되고 아들 모세는 정치 지도자가 됐잖아요. 한 엄마 태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도자가 폭삭 쏟아진 비결이 뭐예요? 이 여자가 시력이죠. 뭐 시력이 좋다 뭐예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렇다. 우리 아들 잘생겼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준수하더라. 아가 태어났는데 준수하겠어요? 안 준수하겠어요? 그럼 애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깐난 애기가 태어나면 얼굴이 잘생길까요? 못생길까요? 깐난 애기는 다 핏덩어리가 요따만한 거 곤지락지 터질까 부러질까 쫓겨는 거. 저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내가 충격받아. 우리 아들이 수요일날 태어났는데 이 새끼가 낮에는 안 나오더니만 수요일 예배 마치니까 드디어 침례병원에서 우리 아들이 부산에 침례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다.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병고도 없고 택시 타고 냈다 갔잖아요. 근데 그 신생아실 있잖아. 유리구멍에 요따만한 유리구멍에 간호사들이 이래 보이는데 요즘 간호사들이 콧구멍에 젓가락 꼽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시끄러운 데서 신생아실로 알을 보여주는 순간에 깜짝 놀라고요. 절따이다. 애가 제가 제일 당황한 게 얼굴이 뻘겋더라고요. 애비나 어미나 원판을 좀 받쳐주는데 이 새끼가 누굴 닮아가지고 얼굴이 붉은 데다가 무슨 잔털은 원숭이 새끼같이 많은 데다가 주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심해. 쫓겨난 게 뭔 주름에다가 잔털에다가 원판하고 이상한 거. 아이씨.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셔가지고 드디어 애가 태어나니까 이 집안이 귀한 아들 아니겠어요? 얼른 저 새끼 손잡고 목욕탕 댕기는 게 내 꿈이었는데 저런 새끼들과 쪽팔려서 어째 목욕탕 가고 있어. 뭐 나하고 얼굴 붉게. 그런데 우리 장모님 옆에서 보더만 김서방 아는 얼굴이 점점도 더 바뀐다 이러더라고. 걔가 지금 키가 저보다 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아들 보고요. 담임 목사님 아들 현명이는 완벽하게 생겼다 이러잖아 사람들이. 아이고 참말로. 애기들 얼굴이 붉은 애들이 뽀사시하게 됩니다. 애기를 안 낳아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얼굴이 붉은 애들이 뽀얗게 돼. 애기 얼굴이 변해 자꾸. 모세 엄마가 그걸 잘한 거예요. 모세 엄마가 아들을 보고 했다. 우리 아들 잘생겼다는 건 껍데기가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인다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 깊숙하게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심어주신 원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을 볼 줄 알아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우리 아들아, 지금은 자빠져 자지만은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이를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 신랑, 여러분 시어른들을 향한 축복이 있어요. 그냥 축복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해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거예요. 옛날엔 그냥 시닉하고 비판적이고 매사가 까꾸름해가지고 늘 비판하고 깎고 이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요 아주 이게 너무 이게 생겨가지고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신감이 없어지면 바로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부부관계가 안 됩니다. 맨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축복, 자신을 향한 이 자랑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 둥이 이게 있어야 되죠. 제가 앞에 앉은 우리 자매님 보고 자매님이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쎄고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듣고 자는 거.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듣는 줄 예쁘다고 흥분하는 거. 이게 또 뭘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서. 내가 뭔 얘기 확실한데 예쁘다 하는 거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내 마음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예쁘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데 또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우울증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에요. 이래 나와야 이게 뭐가 썸식이 생기지. 뭘 남자가 이쁘다고 손잡고 나는 쉽게 도둑놈 쉽게 그래가지고 무슨 썸식이 추억이 만들어지겠어요. 내가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에요. 이런 자존감,
프라이드, 자긍심.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원판 자체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오리지널, 스페셜, 굉장한 존재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들어서실는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항상 놀라는 거예요. 이 촌놈의 새끼가 산골짜기에서 불신가정에 지기작대기 뚜기 맞고 자라가지고 죽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사람을 쎄빼기 보지 말라니까요. 신창원이가 잡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창원이가 잡혔을 때 신창원이 알아요? 신창원이가 엄마가 죽어서 개몸이 퇴짜란 거예요.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을 넘은 자식아. 그러면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 빠지려면 내가 쇠가 언제 빠질까? 만발이 빠지라고 하던데 예언 효과가 있어가지고 언제 빠질까? 연병을 넘으면 그러니까 전염병이 조리독감이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모든 정신병의 진인지가 가정이라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말이 나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 나는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 구박을 받고 열받으니까 집구석이 싫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사건을 일으킨데 친구들하고는 장난삼아 했지만 당하는 사람은 큰 강력 사건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대가리 똥통 박아. 그럼 대가리 똥통 박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악이 받친 내시 탈옥에서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악을 품고 체중 20kg 감량해가지고 탈옥해가지고 탈옥수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창훈이가 기원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았으면 절대 탈옥수가 안 되지요.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여러분 구김살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그럼 반드시 빠져야 되는데 어머니가 할머니가 빠진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언제 빠지고?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이게 생깁니다. 나는 모질이는 놈, 썩을 놈, 죽을 놈. 나는 세상이 잘못 태어진 놈. 열등감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돌려봐 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돌파. 예. 나는 열등한 놈이다. 나는 모질한 놈. 나는 반드시 세상 인간 쓰레기, 인간 공해다 이거예요. 내 같은 놈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축복을 주고 또 감당을 하고 돌려보고 치워버립니다.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사람은 무슨 더럽고 서러움이 있어도 넘어가. 이까이 것 때문에 안 나간다. 덤비라, 저 끝들에. 검정지부터 힘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로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 프라이드가, 자존감이, 자상이 그 인생을 도도하게 밀고 갑니다. 자신감을 주세요. 애기들 앞에도, 우리 아들, 귀여운 아들, 얼굴이 좀 못생겨도, 야, 니 얼굴이 그렇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겼어. 어디 가도 잘 어울리겠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말하기 나름입니다. 자신감을 주세요. 자신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사역의 열등감, 관계의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이 열등감, 패배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오늘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6절은 오리지널 최초의 원판이 뭐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학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을 네가 훼손하는 거예요. 네까지 끼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네가 뭔데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데. 두 번째, 관계성이 부족한 게 뭘까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나도 부부 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도 고부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나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또라이 같은 말을 해가지고 쏘아서 뒤집어라. 아이씨, 이게 관계 유지가 안 돼요. 관계 유지.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불편을 느낍니다. 피곤한 게 뭐예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꼬이면 불편해요. 관계. 부부가 아침에 한따까리 하고 와장창 둘러놓고 지금 부흥회 참석하면 기분 좋겠어요? 찝찝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아이씨, 오늘 저녁에 또 어째 해결하겠노, 또. 오늘 저녁에 2차 대전 붙는 거 아니겠어, 또. 부부 관계가 꼬이면요, 사람이 그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관계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고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거를 내가 교회 집사가 돼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얘기를 하자니 믿음도 없는 여자 같고, 참자 수준이 인격이 싸가지가 안 되고, 참자니 대가리가 터질 것 같고, 얘기를 하자니 그 시기하고, 이거를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부관계,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새끼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내가 저놈의 새끼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것은 관계가 불편할 때 피곤합니다.